안녕하십니까. HWPL 제2회 세계불교평화 아카데미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의 사회를 맡은 박시몬입니다. 평화와 화합을 향한 하나된 마음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신 종교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HWPL 종교연합사무실은 종교 간 화합을 위해 10여 년간 종교와 교단을 초월한 경서비교 토론회를 전 세계 131개국 289개소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종교 간 배움과 소통을 위하여 지난해 7월에는 HWPL 세계종교평화 아카데미를 새로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종단 간 소통 문화의 필요로 이어져 이후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각각의 평화 아카데미를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올해 6월에 열린 제1회 세계불교평화 아카데미에서 많은 분들이 불교 안에서 화합하고 하나 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아 지속적으로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근본 제2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불교의 종단을 초월한 소통과 화합의 장이며, 더 나아가 불교에 관심이 있는 타 종교인 및 일반인이 불교의 핵심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입니다. 이는 불교에 대해 심도 있게 탐구하고 공유하는 장이 되어 종교의 화합에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 행사에는 지구촌 여러 곳에서 많은 종교 지도자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행사는 한국어, 영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인디어, 크메르어, 힌디어 등 다양한 언어로 동시 송출됩니다. 네, 다시 한번 지난 1회에 이어 근본 제2회 세계불교평화 아카데미에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그럼 축하 공연을 다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특별한 공연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할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회 이건호 회장님, 대한불교조계종 대종사 원명 스님, 한국불교 태고종 대종사 석총보 스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한불교 관음종 대종사 법륜 스님, 한국불교 조계종협의회 총무원장 대봉 스님, 세계불교 교황청장 성능인 스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불교종단연합회 법황청 청장 도봉 스님, 한국불교 열애종 총무원장 명한 스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행사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호명해 드리지 못하는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분들 외에도 오늘 세계불교평화 아카데미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축하하며 많은 분들께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2회 세계불교 평화 아카데미를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전 세계의 불교 지도자들과 불자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지난해 3월 세계 종교 평화 아카데미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종교 간의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에 열린 세계불교 평화 아카데미에서는 불교의 윤회와 해탈이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는 종단을 초월한 교류와 학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불교계 내에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불교 안에서도 더욱 하나 되기 위한 소통과 만남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힘이 모여서 큰 힘이 되고 부처님의 자비로 온 세상이 평화의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성불합시다. 감사합니다. We are one. 각 종단 대덕 큰 스님을 비롯하여 불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세계불교 교황청 대법황 향덕입니다. 불교 종단을 초월한 소통과 화합의 장인 제2의 HWPL 세계불교평화 아카데미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요즘 같은 세계화 시대에 개인의 자유, 인권의 증진, 종교 간의 분쟁을 없애고 각종 사회적 문제에 원인이 되는 이념의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좀 더 근본적인 종교의 역할을 고찰해 봐야 합니다. 또한 평화를 위해서 여러 국가, 여러 민족의 다른 시각, 다양한 생각과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도록 접근하며 진정한 소통을 바탕으로 한 화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과 같은 다양한 종단의 불교 지도자들이 발췌하며 각 종단의 경전을 기반으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과 가치를 공유하는 열린 대화의 교류의 장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길 기원하고
세계 불교 평화 아카데미를 개최한 HWPL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Greetings to all the religious leaders of peace in the world. My name is Venerable Ashim Nisodi. I am the spiritual leader at the Georgia Yarana Pema Meditation Center and the president of the Georgia Sangha Buddhist Council. Congratulations on hosting the SCAN International Buddhist Peace Academy. Today's gathering will serve as a platform for communication and harmony across Buddhist denominations, contribution to the unity and development of Buddhism, as well as to world religious harmony. About 6 years ago is when I began my journey with HWPL in San Francisco, and it has been incredible ever since. I admire HWPL work office and tremendously for their courageous efforts and dedication, as I have never met an organization that works so hard for peace. The religious leaders who are here today must really understand the profound value of the IBPA. We are able to come together in ways that I have not experienced before. We are able to make connections within the scripture and get closer to the truth. We are also able to build a bridge of understanding and resolve misconnections. These profounds are truly proving that peace is possible if we come together and apply what we learn. Thank you all very much for listening and for all of your peace efforts all over the world. We are one. 안녕하십니까. 제2회 세계 불교 평화 아카데미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저는 제32대 성균관장을 역임한 김영건입니다. 다양한 종단의 불교 지도자들이 경전을 기반으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과 가치를 공유하며 심도 있는 대화의 교류의 장이 열린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서로가 소통을 통해 이해하고 교류하고 화합할 수 있는 세계 불교 평화 아카데미가 이해가 되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불교인이 아니고 유교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종교인으로서 지구촌의 안녕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2회 세계 불교 평화 아카데미가 평화를 이루기 위한 더 뜻깊은 자리가 되어진다고 생각하며 세계 불교 평화 아카데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행사가 개최되기 위하여 노력하신 HWPL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전합니다. 또한 오늘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 한 분이 실질적으로 평화를 실천하고 계신 평화 메신저이십니다. 세계 불교 평화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불교의 발전과 화합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과 같은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사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강연의 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불교의 이상세계인 극락에 대하여입니다. 불교의 경전을 기반으로 극락에 대해서 각 종단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경청하여 깨달음을 더해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강연 순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연 순서는
대한불교 조계종, 대각불교 조계종, 세계불교 교황청, 몽골 티베트 불교, 캄보디아 상자부 불교입니다. 다음으로 강연자 5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대종사이신 해총스님, 대각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산스님, 세계불교 교황청 대종사 석대웅 스님, 몽골의 티베트 불교 내르기 사인보양 대스님, 캄보디아 상자부 불교 국립불교 고등교육부 부장이신 속분트은 스님이십니다. 강연에 앞서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지구촌 많은 종교 지도자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늘 HWPL 12지부 현장을 연결해 볼 텐데요. 먼저는 1지부부터 3지부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몇몇 지부에서 아름다운 사찰 소개 영상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럼 1지부 영상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글로벌 1지부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양주 오봉산 석굴암입니다. 도일 스님께서 주지 스님으로 계신 이곳은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설화를 간직한 역사가 깊은 사찰입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석총보 스님이 주지 스님으로 계신 용인 법기사에서도 모여 계신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이지부입니다. 사찰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전라남도 담양 메타세콰이어 길을 지나면 대나무 숲 아래 자리한 청정도량 마하무량사가 있습니다. 1972년 총무원 감찰국장으로 시작해 종회 사무국장, 총무부장, 포교원장, 교육원장 등 중앙종무기관 소임을 마치고 2008년부터 손수 부처님 도량을 일구며 사람들의 숨길을 열어주고 계신 암도스님. 사람은 좋은 터에서 연기를 받아야 한다며 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스님은 절터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전각과 정진 공부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한글로 된 큰 법당의 현판과 주련은 스님께서 손수 쓰셨습니다. 누구라도 사찰에 오면 불교의 목적을 쉽게 배우고 깨우치기를 바라신 큰 스님의 뜻입니다. 저 멀리 백양사의 상왕봉과 사자봉, 그리고 담양의 전경을 마주한 자리에 앉으면 큰 스님이 저술하신 책의 제목처럼 숨길을 찾아 숨길 따라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참사람이 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치가 아름다운 사찰 영상 잘 보았습니다. 이제 마하무량사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평화의 빛을 비추자 이지부 종교는 하나 위아 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글로벌 3지부입니다. 부산 강서구의 법정사라는 사찰인데요. 이곳은 해안 스님이 주지 스님으로 계십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세계평화 준비됐나? 준비됐다. 세계평화 삼지부 화이팅! 위아 원! 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현장에 모여 계신 것을 보니 불교가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극락에 대하여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불교 조계종 대종사이신 해총 스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 각국에 있는 평화를 사랑하는 불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 대종사인 해총 스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불교의 이상세계인 극락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극락세계를 말하기 앞서 사바세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바세계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교화하는 경토를 말합니다. 이 세계에는 참고 견디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 괴로움인 그 때문입니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극락세계에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모든 부처님들이 나고자 원하시는 당처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또한 모든 불자들이 반드시 가야 할 곳이
극락세계입니다. 이곳은 아미타 부처님이 되신 법장 비구 스님의 48가지 본래 서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곳으로 고통은 없고 오로지 즐거움만 있으며 이곳에 나기만 하면 더 이상 성불은 염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극락세계는 왜 가야만 할까요? 그곳에서는 마음에 맞는 도반들끼리 아미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공부를 해서 부처가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숨이 한력이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미타경에 보면 동방, 남방, 서방, 북방, 하방, 상방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의 공덕을 칭찬하시면서 믿으라고 당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려는 이유는 무량수와 무량광에 들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또한 무량수경에 무량수불의 위실력에 찬 광명은 가장 뛰어나 다른 부처님의 광명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며 중생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다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세 가지 번뇌가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편하고 어진 마음을 내게 되며 다시는 괴로워하지 않고 마침내 해탈한다라고 했으니 아미타 부처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이 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극락에 나는 업은 불법승 삼보의 그늘에서 살면서 개정해 사막을 부지런히 닦고 부처님 법을 따라 배우며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아야만 합니다. 쉽게는 나무 아미탑을 육자 연불로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연불을 해야 할까요? 성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불교에서는 여러 수행문이 있는데 연불만큼 쉽고 확실한 수행문이 없습니다. 연불은 일심을 이루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마음에 모시기 때문에 공덕이 한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불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요? 연불은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부처님을 모시고 불러야만 합니다. 그렇게 부르다 보면 부르는 나와 마음에 모신 부처님이 둘이 아닌 하나가 됩니다. 수행하는데 발심은 쉬워도 물러나지 않기란 참으로 어렵고 어렵습니다. 연불은 부처님으로부터 한시도 물러나지 않게 해야만 합니다. 오직 전심 전력으로 일심으로 연불을 하면 안으로 연불의 힘을 얻고 밖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가피를 입어 반드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됩니다. 왕생하면 부처님을 뵙고 성불하게 되니 이 자리에 있는 도반들이 극락에서 만나게 되는 좋은 인연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연불 수행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첫째,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는 자비심을 내는 것, 이것이 살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그러므로 도둑질을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셋째, 삿된 음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면 청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넷째, 혼돈의 세상을 없게 하기 위해서는 질서를 지켜야 하는 거,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거짓 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의 4가지 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정신이 맑게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5째는 술을 마시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5계를 반드시 지켜야 연불
행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계를 지키고 연부를 하면 반드시 본인에게 큰 실력이 나옵니다. 그 실력으로 인해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대세지 보살님께서 나오셔서 직접 영점하시기에 극락세계에 갈 수 있습니다. 극락세계를 만나는 연불 행자들이 우후죽신 늘어나기 바라면서 오늘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같이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귀한 강연해 주신 해총 스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각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산 스님의 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각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산입니다. 제가 오늘 많은 종교 지도자님들과 불교의 대덕 스님들께서 계신 이 자리에서 발제를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오늘 주제인 극락은 불교에서 말하는 사후세계의 하나로 모든 괴로움이 없는 즐거운 세계를 가리킵니다. 극락은 아미타불이 부처되기 전 법장보살일 때 세운 48대원에 의해 생겼으며 아미타불은 이곳에서 설법을 하고 있다고 경지원 반주산매경에 나옵니다. 다른 말로는 안양, 안락정토, 극락정토라고도 합니다. 극락의 위치는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가면 있다고 하는 이상향입니다. 불교에서는 스스로 깨우치고자 하는 자력신앙과 부처나 보살의 도움으로 깨우치고자 하는 타력신앙이 존재하는데 그중 타력신앙에 대표되는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이며 그 일환으로 극락은 참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믿고 연불하면 죽어서 극락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48대원을 세워 이룬 극락정토에는 어떤 질병과 괴로움이 없고 수명도 끝이 없으며 피부색 그리고 성별 등등의 구별도 없이 평안하고 청정하다고 합니다. 이는 아미타불이 극락정토에 나는 중생들은 무조건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이뤄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극락과 기독교의 천국이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 구품왕생일 것입니다. 극락은 천국과 달리 그 자체가 끝인 게 아니라 최종 단계인 성불이 약속된 단계입니다. 이 극락에 올 때 생전에 자신이 해온 행동에 따라 극락에서의 대우가 달라지는데 이 대우는 총 9단계로 나뉘어 있어 이것을 구품왕생이라고 합니다. 정토 3부경 중 관무량수경에 실린 구품왕생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이 상품상생자, 상품중생자, 상품하생자, 중품상생자, 중품중생자, 중품하생자, 하품상생자, 하품중생자, 하품하생자가 있습니다. 상품상생자는 지성심, 신심, 회양벌안의 삼심을 갖추고 자비한 마음으로 모든 행동에 올바르며 대성경전을 지성으로 읽고 외우는 사람, 부처님과 부처님의 교법, 승가, 계행, 보시 등의 공덕을 회양하여 왕생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상품 중생자는 반드시 대성경전을 외우고 읽고 외우지는 않더라도 그 뜻을 깨닫고 인가의 이치를 깊이 믿고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상품 하생자는 인가법의 이치를 믿고 대승법을 비방하지 않으며 아미타불만을 믿어서 보리심을 내고 이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중품상생자는 소승의 5계, 8계를 지키고 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계행을 닦으면서 오욕죄를 범하지 않고 허물이 없이 이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중품중생자는 하루 낮 밤 동안 계행을 지켜 행동에 어긋남이 없으며 이와 같은 공덕을 회양하여 왕생하기를 바라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중품하생자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세간의 공덕을 지키고 임종할 때 선지식을 만나 법장보살의 48서원의 설법을 들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품상생자는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 임종의 선지식을 만나고 그 가르침을 받아 합장하여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면 그 공덕으로 왕생극락하게 됩니다. 하품 중생자는 모든 계행을 범한 어리석은 사람이 승단의 물건을 훔치거나 명예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허무맹랑한 법을 설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죄 많은 사람도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불의 10가지 위덕과 신통력 그리고 계, 정, 해 등을 찬탄함을 들으면 무거운 죄에서 벗어나고 극락왕생하게 됩니다. 하품 하생자는 온갖 나쁜 짓을 저질러 그 과보로 지옥에 떨어져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 것이나 임종시에 선지식을 만나 여러 가지로 미묘한 법을 설해 염불할 것을 배우지만 고통이 극심하므로 염불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때 부처님을 생각할 수 없거든 나무아미타불이라고 10번만 부르면 이 염불한 공덕으로 한 번 부를 때마다 80억 급의 무거운 죄가 소멸되어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죽음을 맞이할 때 아미타불만 부를 수 있으면 극락에 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죽음을 만나면 경황이 없어 못 부를 수 있기에 노는 입에 염불하라고 하는가 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 여러분께 부처님 자비강명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평화를 위해 위아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강연해 주신 법산 스님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불교 조계종, 대각불교 조계종 이렇게 총 2개의 강연을 연달아 들으셨는데요. 이번에는 4지부에서 8지부까지 현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4지부에서 준비한 사찰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 축사해 주신 향덕 스님의 사찰, 천만사의 효운 스님, 거산 스님, 정현 스님, 지성 스님, 송민우 신도 회장님까지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신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5지부입니다. 경상북도 7곡에 있는 각황사의 성능인 스님, 대봉 스님, 도봉 스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셨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5지부 세계 불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은 효진 스님이 주지 스님으로 계신 포항에 있는 서남사로 가보겠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6지부 구룡사로 가보겠습니다. 이곳 강릉에 있는 구룡사는 부처님 전신살이 11과가 봉안된 정멸기도 도량이라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우리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글로벌 7지부인데요. 서울시 은평구 도심 속에 있는 지훈 스님이 주지 스님으로 계신 시연사인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불교 평화는 종교평화, 칠지부와 시연사, 우리는 하나, 세계 평화 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8지부로 경기도 김포에 있는 선주 스님이 주지 스님으로 계신 연꽃 피우는 행복도량 용문사입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세계 불교 평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께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다시 강연으로 돌아와서 세 번째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불교 교황청 대종사이신 석대웅 스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빈승은 세계불교 교황청 교정원장으로 있는 석대웅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극락세계에 대하여 설법하고자 합니다. 극락이란 당연히 지옥세계와 반대되는 개념의 곳입니다. 영원성으로 볼 때 극락정토란 서양의 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천국과도 비슷한 개념이겠지만 정토란 불국토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락이란 아미타불의 극락정토 약사불의 정유리세계, 도설천 관음보살의 보타락산, 아축불이 관장하는 묘화국, 석가열애께서 관장하는 무순세계 등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미타불께서 관장하는 극락정토에 대해서 아미타불이 극락정토는 서쪽으로 10만억 개의 불국토를 지나면 나온다는 이상향인데 참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믿고 염불하면 죽어서 이 극락에 태어난다 합니다. 아미타불이 관장하는 극락정토에는 어떠한 질병과 괴로움도 없고 수명도 끝이 없으며 피부색 그리고 성별 등의 구별도 없고 편안하고 청정한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극락왕색을 꿈꾸는 아미타 신앙에 대해서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정토삼부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미타경에는 부처님께서 시국 1250명의 비구승과 함께 계실 때 사리불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불경을 요약해보면 극락정토에는 7겹 난간, 7겹 차양, 7줄로 늘어선 가로수가 있고 7보의 연못바닥은 금모래가 깔려 있고 물 위로는 연꽃이 피어 있고 청홍, 황색의, 백색의 연꽃들은 모두 광채를 내뿜고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는 오묘한 음악이 흐르고 고니와 공작, 앵무새 그리고 공명 등의 아름다운 새들이 노래를 부르며 날고 있고 하루 3차례 아침, 점심, 저녁에 걸쳐서 하늘에서 만다라 꽃잎이 떨어져 금빛 땅에 쌓인다고 합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남성이며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데 여성이 사바세계에서 극락정토로 가는 과정에서 남성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극락세계의 즐거움에 대하여 극락세계를 설명하는 기록은 많지만 극락의 즐거움에 대해서 대표적인 6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보살의 내영의 즐거움입니다. 사후세계로 갈 때 보살님들이 마중 나와주는 즐거움입니다. 여러 보살들의 광채를 내며 내려와 망자를 맞이하는데 그 중에서 관세음보살이 연화대를 받쳐들고 앞으로 나오면
다른 보살들이 그 사람의 생전에 베풀었던 선행을 칭송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연화 초계의 즐거움입니다. 극락세계에 다시 나는 순간 여성이 남성으로 바뀌는 과정은 이 연화 초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연꽃이 활짝 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일어나는 환희는 그 무엇과도 비교 불가하다 합니다. 세 번째는 신통의 즐거움입니다. 몸과 얼굴이 수려한 모습으로 변하며 5가지 신통력이 생기는 즐거움입니다. 어디라도 가고 싶은 곳을 찰나에 갈 수 있고 이 세계와 저 세계를 모두 비추어 볼 수 있으며 세상의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있고 타인의 생각하는 바를 모두 알 수 있으며 자신은 물론 타인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네 번째는 오며 경계의 즐거움입니다. 5가지의 아름다운 자연과 구조물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5번째는 쾌락부진입니다. 즐거움이 그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6번째로 불도 추진의 즐거움입니다. 사바세계에서 불국토를 닦아도 완전하고 해탈하는 사람은 드물지만 극락정토에는 사바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불도를 닦을 수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락세계에 대해서 간추려 말씀드렸습니다. 유마경을 보면 만약 보살이 정토를 얻고자 원한다면 우선 그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정토도 깨끗하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두 불교가 추구하는 극락정토를 목표로 참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믿고 연부를 하여 부처님과 같이 성불의 모든 중생들이 극락세계를 만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불교계를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HWPL과 불철주야 화합한 평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세계가 하나 되는 그날까지 위아원!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강연해 주신 석대용 스님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는 YCN 유림방송에서 스튜디오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좋은 방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YCN 유림방송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